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로, 내가 널 잘 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결국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한 변화된 삶이 있어야만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열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사실은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죠. 입으로 회개한 것만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회개를 통해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 그 열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낸 사람, 아마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우리는 뭔가를 좀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언가는 사람들이나 공동체 앞에 보여질 어떤 드러날 업적보다는 이미 주신 구원,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도 그 혼돈이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장로라는 직분은 적어도 물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 이상한 가치관이 실제로 들어있죠. 저도 여러 교회 사역을 해보면서 참 이분은 장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이 후보에 오르기도 하면 그분들 중에 가끔은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왜 직분을 얻는데 경제적 여유가 따라오게 됐을까요? 이게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무언가 드러내고, 물론 하나님이 경제적인 여유도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르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 부담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말씀 지키고 주신 구원 지키고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귀하고 복되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늘 데이트 계획을 짜오지 않는다라며 핀잔을 줍니다. 이게 사실은 성향적인 거잖아요. 성향적인 거. 남녀 부부 간에도 사실 저희 아내가 뭔가 결정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늘 결정권이 옵니다. 근데 또 저는 반대로 후회하더라도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성향이 아닌데 요즘은 가끔 이게 어쨌든 교회가 크지 않지만 교회든 여러 일들, 이게 저도 결정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처가 쪽 가족 식사를 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계속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번만큼은 당신이 결정을 해줘. 그리고 결국 제가 결정하게 되는. 근데 이 젊은 커플이 데이트를 하면서 이 남자에게 계속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 왜 오빠는 그 데이트하러 나올 때 코스를 정해갖고 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성향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느 날도 한 공원에 앉아서 남자친구에게 핀잔을 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나만 찾지.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뒤적이면서 아주 노을이 멋지게 지는 한 스팟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빨리 가자라고 일어섰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환경은 그 인스타그램으로 찾아냈던 그 스팟, 그 자리에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망한 그녀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뭐에 그렇게 쫓겨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걸까? 라며 이 공익 광고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짧은 영상을 지나가듯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신앙적 목적으로 메시지를 준 건 아니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들어보셨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쓸려 자꾸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주실 것 받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게 하는 이 시대의 흐름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지금을 이곳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들려지는 이야기들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몇 개월 뒤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하게 지금 이 공간을 잘 사용하고 있고 무리 없이 지나가고는 있는데 또 목회자의 또 욕심으로는 어떤 공간을 통해 이가 지출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교회를 좀 더 든든히 또 선교나 구제의 좀 역할들을 이런 생각에 사실 알아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후배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참 좋은데 저는 흐르는 교회가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흐르는 교회가 더 부흥해서 재정적인 염려로 공간을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이 어린 후배에게도 참 배울 게 많다라는 것. 그래,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공간을 조금 줄이고 옮기면 재정을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겐 컸는데 또 후배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한 기도는 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책망 없이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위치는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의 지역 가운데서도 아주 지리적으로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여하고 번창했던 도시였죠.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사대 교회를 살펴봤을 때 사대 교회는 이제 그 바닷가는 아니었지만 그 강으로 흐르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업적인 이 발달이 있었는데 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서머나는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던 도시입니다. 그냥 황제를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셨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단의 무리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정치와 돈과 결탁이 되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아주 앞장을 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 위로를 받은 교회이기도 하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이기도 하였고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칭찬만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사대교회가 사실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대교회 이야기의 뒷부분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 로마의 정부, 이 로마로부터 또 혹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시기는 그 환난과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를 누구로 기억하시죠? 네로로 대부분 많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 못지않게 핍박을 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거든요. 네로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운 사람이었는데 이 도미티안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체계화하여서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목숨을 내건 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모든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이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반하는 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문헌에 찾아보면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할 때 썼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것이 화형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동물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처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또 하나, 참 표현하기 그렇지만 톱으로 온 몸을 잘라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멸살시키는 일에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탄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극날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탄압을 출발로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펼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을 다 차단시키고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들을 다 막게 되고, 매매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금지가 되어져 있고, 심지어 관리들의 묵인 하에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조차도 허용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재산을 약탈했다라면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지키던 관리들이 그것을 재판을 한다든지 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묵인하고 있는 거. 이들도 누가 두려운 겁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두려우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건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합법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탄압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이 환난 당한다는 사실을, 또한 앞으로도 그런 환난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죠.
누구 때문에 이러한 핑계를 댈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인간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은데 나이 먹고 보니까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이 참 많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성을 가졌고 죄인이고 악한 존재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주를 믿고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과 주의 인도하심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악함에서 선하신 주님 따라 그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일 텐데,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 찾는 일은 참 어렵죠. 그래서 1990년대 초부터 천주교에서 혹시 기억하세요? 차에다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탓이요. 기억하실 거예요.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라. 나에게 다 이유가 있다. 나에게도 이유가 있고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인간관계에서 100% 없고 요즘은 자동차 사고에도 100%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5%라도 잘못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안다. 근데 그 뒤에 너무 서운한 말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의 시간들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환난과 어두움의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고 그러나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극복해내고 지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그 찬양 불렀죠. 주님은 나의 소망, 산성, 나의 구원 고백했죠.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고백도 귀한 고백이지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피할 곳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위로의 말씀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극렬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충분한 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그런 정리를 좀 했는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내 연약함이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부정을 이야기할 때에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키기 힘든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건 주님이 이루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고백, 그 믿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너희는 참 부요한 사람들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안다.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의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상당히 가난하고 볼품없고 비천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어찌 보면 내가 본 나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천한 자 아니야. 너희 부요한 자야.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너희에게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가지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상 너희는 부요한 자다.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실상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품없는 껍데기만 그럴싸한 종교적 행위만 가득한 그들을 이 연약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건네주시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요즘은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귀한 은혜, 대단한 말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게 뭡니까?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건네주시죠.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죽을 만큼 뭔가를 다 쏟아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서머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도래하시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10일 동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따라합시다. 끝이 있다. 우리가 당한 고난에는 결국 끝이 있고 그 끝을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고 소망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면 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기록 경주가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마라톤인 거예요. 기록에 연연하지 마세요.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도 아마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것도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수없이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내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믿음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그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목사로서 가장 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비교입니다. 비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같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일들을 통해 사람이 오고 가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필요하면 저는 보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사람들이 있다라면 분명히 보내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모임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세상이 정해놓고 세워놓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킬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극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졌죠. 서머나 교회의 행위를 위로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만한 신앙의 행위를 저는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실상은 어떠한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 주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서머나 교회에 주신 그 칭찬과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만큼의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과 교회를 저는 여러분들이 구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주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또다시 삶의 자리로 역사하시고 이어가시는. 지난주 수요일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이제 가정 예배는 설교를 하진 않거든요. 찬양하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통성기도에 우리 유은이하고 은총이의 기도 소리가 들려 저는 참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기도를 한 건지 아니면 배고프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의 귀에는 기도 소리처럼 제가 들렸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 말씀이 심기어지잖아요. 그게 자라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소망을 저는 늘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자리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자라나고, 할렐루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시간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 문구가,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이 한국 사회에 사단이 가장 우리를
방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바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라라는 이 잘못된 표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정말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로 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나를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줘. 나는 쉬어야 돼. 나는 잠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 나는 힐링되어야 돼. 이런 것들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주함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많은 나라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정말 바쁘게 흘러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바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교회의 아이가 너무 말썽이 심하니까 이 부모랑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짜고 얘를 인도 선교지로 보냈어요. 이 아이는 가기 한 일주일 전에 그걸 알았어요. 거의 군대 입대하듯이. 이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싸구려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거기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도가 아니라 뉴질랜드였습니다. 거기는 보통 아이들이 7시에 잠을 잔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인터넷 이런 게 뭐 안 돼, 뭐 다운 하나 받으려면 여전히 막 뉴질랜드 시골 같은 데는 하루 이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할 게 없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 심심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소망 붙잡고 끝까지 그 인내로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위로, 내가 너를 잘한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시작할 때 무슨 말씀 드렸죠? 어려운 책 아니다.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알아. 잘 안다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는 내 삶을 계획하고 있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흐르는 교회의 앞날을 예비하고 있어. 내가 흐르는 교회 성도들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어. 그 계획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면 그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인생,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 평생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붙잡고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찬송가 336장의 고백,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아마 이 서머나 교회를 보고 지은 찬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